다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오늘을 찬양하면서 지금 물성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그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180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리로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떡으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믿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니까 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좋은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드림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기 있는 것이나 기름 없는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가지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하는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 후 첫 번째 낳은 아들이 가인이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아벨입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담은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앉혀놓고 단단히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에덴 동산에 살 때에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그 말씀 열매를 따서 먹고 죄를 범한 사실, 그리고 죄를 짓고 죽어 마땅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생명을 유지한 것을 말했습니다. 특히 자신이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된 어린 양의 피 때문이었다 했습니다. 이 어린 양은 장차 인간을 위하여 희생되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아듣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너희가 농사를 짓거나 양을 치거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 요즘 말로 하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교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반드시 양을 취하여 속죄하는 희생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 한다는 것도 엄히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버지가 가르친 말씀을 잊었는지 아니면 거역했는지 자신의 판단대로 땅의 생산으로 그저 되는 대로 성의 없이 적당히 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형 가인과 달랐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즐겨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 심히 분한 마음으로 금방
안색이 변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구성이라든지 불성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야 함은 어찌 되느냐,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냐,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책망을 들은 가인의 마음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그래서 공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린 동생 그 아벨이 미워졌습니다. 마침내 가인이 그래서 같이 일하던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이때부터 가인과 그의 후손은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저주받은 사람의 대명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흠이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시지 않는 사람과 흠 없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서 받으시는 성도의 차이는 참으로 엄청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흠 없는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성도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결코 예물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는 예물은 단순한 그런 물질이 아닙니다. 우선 성도의 몸과 마음입니다. 그리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원하신다는 것은 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생활 가운데 있어도 삶의 한가운데를 쪼개어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물질만이 아닌 성도들의 가장 소중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겁니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하다는 겁니다. 온전하지 못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숫된 것이나 결함이 있는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따라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로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나를 하나님께 드릴 때 나에게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낡고 오래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벽이 떨어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비가 줄줄 새어도 어느 한 교인도 나서서 예배당을 새로 짓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젊은 집사들 몇 명이 먼저 헌금을 작정한 후에 그 교회에서 돈이 가장 많기로 소문난 장로님을 찾아가서 호소했습니다. 장로님 생전에 예배당을 신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저희가 심부름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철없는 사람들이군, 예배당을 아무나 짓는 줄 아는가? 그리고 교회를 지으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할 테니까 장로님도 헌금을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하고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헌금을 하나?
장로님, 이 집이요, 시내 중심에 있는 빌딩이요, 여기저기 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우리 집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고, 빌딩은 큰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고, 과수원은 손자 이름으로 되어 있다네. 찾아간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고 일어나면서 그 집사가 내리는 말은 아내, 자식, 손자의 몫은 다 있는데 하나님만 없군요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돈이나 친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일터와 거래처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얻은 것들입니다. 만약에 이런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은 가인과 같은 존재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소중한 몸으로 그리고 온 마음과 정성으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 흠 없는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흠 없는 예물은 하나님께 먼저 드리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대표적인 제사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그리고 방법에 따라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드리는 목적이나 방법은 각기 달랐지만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예물입니다. 감사가 없는 제사는 제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예물은 예물이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봉사는 봉사가 아닙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난한 학생이 여행 중에 싸구려 여관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보니까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어젯밤 잠자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신발을 보듬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하필이면 가난한 자기 신발을 훔쳐가게 하신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주인이 미안하다면서 창고에서 다 떨어진 헌 신발을 주며 오늘은 주인이니까 교회에 함께 가자고 했습니다. 그 학생은 마지못해 따라가기는 했지만 기도도 찬송도 되지를 않았고 오직 잃어버린 그 신발만 생각났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고 누가 내 신발을 신고 있지 않나 하고 의자 밑에 사람들의 발만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의자에 앉아 예배드리는 어떤 사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너무나도 간절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혹시 하고 그 사람의 팔을 쳐다보았는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두 다리가 없었습니다. 학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발을 신을 발도 없는 사람이 저토록 감사와 찬송으로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 신발 한 켤레 잃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투정을 부렸구나. 그 학생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깊이 회개를 했습니다. 그는 그 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두 다리가 없음에도 감사하는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가 훗날에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된 바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메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과목은 졸업이 없다. 감사라고 하는 과목은 졸업이 없다. 하나님께 감사는 우리가 일평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감사와 찬송을 해야 됩니다.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도에게 당부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이라는 표현입니다. 안 드리면 몰라도 만일에 드리려거든 받으실 예물을 드리라. 드리려거든 받으실 예물을 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정성이라고는 하나도 없이 그저 형식적으로 마지못해서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차라리 안 드림만 못하라는 기운입니다. 한 처녀가 집이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중학교를 겨우 마치고 취직자리를 찾았는데 할 수 없이 어느 집에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편에서도 주인의 양해를 구하고 주인은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왔으나 재정이 모자라서 중단할 위기가 되었고 어제 밀린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인부들이 목사님께 행패를 부리겠다라는 그런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처녀는 5년 동안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을 몽땅 찾아와서 그 목사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버릇없는 사람들이 치돈을 제때 못 준다고 주인종에게 행패를 부리다니 말이 됩니까? 그때 목사님이 자네는 이 돈이 있어야 시집이라도 가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한 푼 없어도 해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헌금을 받았지만 그 어린 것이 가진 고생하면서 소중히 모은 돈이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사내와 함께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축은 계속되었고 이 사실을 들은 온 교인들은 눈물로 회개하며 헌금하여서 교회가 완공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인들 가운데에 큰 회사의 사장인 어떤 장로님이 그 자매를 무조건 우리 며느리라고 하면서 납치 하나 싶게 데려가서 돈 한 푼 없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투자를 하면 과감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정성이 깃들어야 됩니다. 불순물이 조금이라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예물에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정성이 들어간 예배와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예배와 예물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7월 월삭 새벽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만이 감사하게 됩니다.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또 다른 은혜도 받게 됩니다. 사랑을 아는 성도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할 줄 아는 성도만이 또 다른 사랑을 받습니다. 감사를 아는 성도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성도에게만이 또 다른 감사할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감사를 한다면 흠없는 예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화시키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손이 대대손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넘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월사 새벽예배를 맞이하여서 오늘도 7월 첫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에 이번 한 달도 하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 7월 한 달간의 삶이 그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순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영광된 삶의 단열에 오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각 가정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셔서 이번 한 달도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이번 한 달 동안 아버지 더욱 회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7월 한 달을 보내는 놀라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손길들이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들고 나오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응답하시는 가운데 더욱 힘을 내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더욱 쓰임받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의 거룩한 은총이 이번 한 달도 남은 생에도 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